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족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흙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과 그 우상을 그날에 박쥐에게 두는지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을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너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 서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쳤어 어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언덕은 군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지체 않아.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2장 3절 본문 말씀 2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쉽게 편안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1장에서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또 2장에서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오는데 아모스는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라는 그 밖에는. 그래서 아들 하나 잘나서 그 아버지가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해서 뭘 하려고 하지만은 아들 하나 잘 낳으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왜 꼭 아버지 이름을 넣어야 되느냐? 이사야라는 그 이름을 딴 데서도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이사야의 정체성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아버지 이름을 팔게 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그 자식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명찰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을 꼭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이사야 말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있을 때 남유다의 서울이 예루살렘이면서
북이스라엘 서울도 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만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음으로써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미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오직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아니면 죽는다. 무기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오직 말씀만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가 오늘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읽어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손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말일 구원의 날 말세,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때 가면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산꼭대기에 우뚝 굳게 흔들리지 않게 설 것이다. 사실은 이사야가 이 말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정복이 돼서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헐고 새로 짓는데 그 새로 지은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모든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서게 되고 아무도 그 산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성. 만국 백성이 모여들 그 시온산, 그 성, 그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고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성을 거기다 쌓을 건데,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건데, 그게 예수님의 영원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3절 읽었으니까 제가 요게 주제 말씀이니까요. 여호와의 산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산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산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말을 안 하고 오직 성전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이 오르는 거죠. 우리 민족인데 왜 예루살렘 성만 너희들이 차지하느냐? 우리도 거기서 성전을 경배할 수 갈 수 있게 하자. 근데 뭐 당연히 금지 안 하죠. 오라고 하죠. 그런데 북에서는 거기 가면 안 올라갑니다. 남쪽에 와서 유다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안 올라갑니다. 탈북한 이 백성들이 다 그 수도 서울이 아니고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삽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수도 부근에 삽니다.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전이 영원히 존재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은 들어가면 죽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갈 거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성전이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망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이 맞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산이 맞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든 못 알아들었고, 지금 2000년 지난 뒤에 2020년 7월 달에 전중함이 알아들은 거죠. 이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영원한 미래에도 있는 말씀인데 묵상하는 사람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그 성읍에 우뚝 서게 되는데 만국 백성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가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오는 것이다. 뭐 똑같은 말인데 두 개 반복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말이고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똑같은 건데, 우리가 시적으로 이 뒤에 넘어가도 시적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시편 문학에서도 굉장히 고려해야 됩니다. 뒤에 가보면 노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잘 시적으로 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역사적으로 또 읽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교훈적으로 읽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갑자기 이 시가 나오고 이러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묵상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벌써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게 66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설거지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겠고, 또 누워서 듣는 사람도 있겠고, 오메 가메 애들 보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은 여호와의 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듣든지 저렇게 듣든지 뭐 세수하고 듣든지 안 하고 듣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가는 거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건데, 말씀도 없이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거기서 땅 밟기 운동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집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이 곧 백투 예루살렘이다, 묵상하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아는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영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임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우뚝 설 것인데, 그 서서 판단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 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뚝 시온산에 설 때 그게 심판의 날이 되는데, 그게 평화의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판단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리가 어떤 때는 나라가 무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고, 뭐 우리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했던 그 칼을 쳤다는 것은, 이게 대장장이가 빈다고도 하고요, 칼을 빈다고 하고 칼을 치기도 하고,
녹이 가지고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을 친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칩니다. 대장간에는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가 끊임없이 납니다. 풀무 소리, 칼 두드리는 소리, 그겁니다. 그 쇠는 그 보기에는 단단하게 보여도 두들기지 않으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겋게 닳아서 두들기고 또 벌겋게 닳아서 두들기고 이러면 나중에 단단해져 가지고 칼과 칼을 이렇게 맞대어도 이 연단한 칼은 안 부러지고 연단하지 않고 그냥 이래 쇠를 녹여 가지고 부어 만든 거는 부러져 버리고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이 쟁기의 그 쇠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농갈 때, 밭갈 때 쓰는 그 보습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때는 오직 그 창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농사 지어놓은 데 가가지고 창을 찔러가지고 그 곡식을 빼앗고 칼을 쳐서 농사를 안 짓고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농사는 안 짓고 전부 칼만 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뺏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농사 짓는 일에 하게 되죠. 그래서 평화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는데 무슨 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전 세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칼을 차라리 밥 가는 데 사용하는 게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연히 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지 않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만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칼을 들고 치지 않아요. 쳐봐야 나오는 게 없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안 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쳐봐야 안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안 치는 거죠. 근데 전쟁 연습을 계속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한미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그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 심판 날이 오면 그 사람들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김일성이처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의 날이 온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화평을 위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타협을 하고 사인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런다고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많습니다. 뭐가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데 자기 혼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데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거하자. 빛에 행하자. 빛에 살자. 빛의 편을 찾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야곱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 못된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 못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상 줄만한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진짜 못됐고 벌벌 떨고 이런 사람입니다. 감옥소 갔다 온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야곱 족속입니다. 잘났다 하고 목에 힘주고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야곱 족속 아닙니다. 그거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 야곱 족속 그 못된 그 사기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삼아주면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절했을 안 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니 이제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서를 속여가지고 났잖아요. 근데 형 물리치고 자기가 상속을 받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런 사기꾼에게 하나님이 빛에 행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받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야곱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곱 버린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데 그들이 왜 버려졌는지 첫 번째 뭡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동방과 이집트 사이를 오가면서 이익을 취하고 나라가 부강해졌던 나라인데, 그 이제 양쪽 다가 이제 그 길로 안 가고 백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뜸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풍속을 따라가는 게 동방의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동방 박사들이 다 바벨론 그쪽에 이란 쪽에서 온 겁니다. 그 아리안족들에서 온 그 동방 박사들이죠. 그게 풍속이 좋다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딸리니까요. 거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벌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재기할 때는 성경을 이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아라비안 나이트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 못 따라옵니다. 그 성경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그 옆에 있는 철천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점을 칩니다. 블레셋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점을 쳐서 이기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야, 우리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점을 치자. 그리고 부르다가 침을 칩니다. 그러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점을 치는데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게 엉터리가 되는 거죠. 엉터리 점이라는 거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무슨 언약을 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수없이 언약했습니다. 아수르부터 내가 조공을 바치니까 침공하지 마라.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언약을 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도 똑같은 야곱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죠. 또 뭐라고 합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여기 이집트에서 가는 사람한테 붙들어가지고 통행세 받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통행세 받고, 뭐 받아가지고 쓸 데 없습니까? 없잖아요. 먹을 것만 좀 주면 다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득 쌓아놓고 보화가 무한하고 한정이 없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조공을 받고도 침공하는 것은 칼과 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숨겨놓고 말을 기르고 병거를 만들고, 그래서 안 보여주고 숨겨놓고 많이 길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망할 징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금고를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금고를 두면 도둑이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우는 사자처럼 밖을 배회하면서 이 집 문이 몇 개인지 다 파악을 하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때가 되면 도둑과 같이 들어와서, 도둑이 도둑과 같이 들어와가지고 싹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없으면 들어와가지고 재수없다 이러면서 뭐 먹던 거 놔두고 그냥 가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거 놔두고 갔냐 이러면서 뭐 우리 집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집집마다 금고가 있어요. 쓰나미가 왔을 때 막 다른 건 안 건지고 그 금고만 건져놨는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세요. 태산같이 이게 성을 쌓아놨어요. 참 놀랍죠. 우리나라에 없는 게 일본에 가면 있는데 그게 금고죠.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팥빙수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꼭 팥빙수를 먹고 갑니다. 이제는 뭐 일본에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그 은금이 가득하게 쌓아놓은 그게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많아서 금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뒤지다 보면 목걸이도 나오고 막 이래요. 보통 그건 금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는 별로 뒤져봐야 목걸이 같은 게 안 나오는데 한국 쓰레기통에는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 쓰레기는 비쌉니다. 한 컨테이너에 얼마씩 비싸게 팔리는데 이제는 거기다 아주 못 쓰는 걸레만 팔아가지고 또 나중에 뒤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8절 맞죠? 9절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이거 빨리 읽으면 이게 블레셋 땅을 얘기하는 거 아이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 야곱 족속들은 우상이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제 출애굽부터 하나님만 섬긴 것 같지만 전부 우상을 들고 다녔고 그 유품으로 남아 있어요. 그 지금 바벨론 걸려가서 한 대 얻어맞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섬겼다는 역사적인 고정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걸로 다 고려해봐도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읽은 거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우상이 가득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 수입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우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지 그 값을 부르지. 뭐 100원에 떼가가지고 500원에 팔았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건 비싼 거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갖다 놓고 살 때는 값싸게 샀지만은 내가 얻은 거하고 산 거하고 또 다르죠. 갖다 놓고 계속 거기다가 절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뭐 동쪽에 놔두기도 하고 뭐 그리고 거기다 치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경배를 했던 것이죠. 9절 읽어봅니다. 선한 자도 선한 절하며 자도 귀한 자도 울고 그들을 용서하지. 네, 읽을 때 될 수 있으면 같이 박자를 맞춰서 읽어주면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 길을 열어가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9절 보면은 귀천이 관계없이 이 우상을 섬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야곱의 족속을 하나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하면 이런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고 나면요 다시는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왜요? 우상을 섬기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나는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았으니까 나는 신앙 기독교인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모태 신앙이다. 모태 신앙 기독교인 아닌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참 오히려 왜 구분을 못하느냐 그거를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마옵소서 벌써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살아남지 않은 사람은 야곱 족속들이 용서받지 못한 야곱 족속입니다.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건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같은 날입니다. 1절에 얘기하는 그날과 10절에 얘기하는 그날인데 1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날이고 10절은 심판의 날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가보면 제일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날이다.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선 심판의 날이고 제일 큰 게 심판의 날. 우리가 볼 때 제일 큰 게 심판.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러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이 말은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고, 설마 올라고 어제도 안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두 날을 다 합해서 오직 그 날을 누가 주느냐면 여호와께서 주는 날인데, 여호와께서 주신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날이에요. 그 날이. 그럼 평소에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날이에요. 누가 이 세 날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말한 날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날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누가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 전중함이가 정리한 거예요. 그게 같은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깨달은 게 그예요. 언제 적은 건데요? 기원전부터 4,000년 전부터 적은 거지만 깨달은 건 언제 깨달았어요? 중간에 깨달고 죽은 사람 많지만 또 오늘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들은 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 족속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바위 틈으로 피해라. 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하나님 심판하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위엄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위엄과 영광을 탁 나타낼 때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숨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날이에요. 그 심판받는 날은. 내가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도 전화가 많이 오면서 대통령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후손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두려워요. 그 한 말에 후손들이 벌 받을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산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죠. 높은 사람도 그날에 가면 낮아집니다. 높은 사람 누군지 알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그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에게 이 말이라. 11절 제가 대충 넘어갔는데, 눈이 높은 자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하고 하나님의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 이외에는 높임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잘못된 것을 높이는 걸 낮춰주고, 네가 잘못됐어, 이건 내가 주지 않는 네가 높임을 받은 거야, 안 돼, 낮춰주고, 또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너는 참 잘했어, 너는 영원히 살아,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영광이고 위엄이고, 그러니까 혼자만 높여주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가지고 부처님이 벌 받습니까? 지금 야곱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지 마. 괜히 쓸데없이 가다가 부처님 제자한테 얻어맞지 말고, 부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읽다 보면 나한테 질문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지 마. 우리 자녀들이 걱정한 것처럼 지칭하지 마라. 지칭하지 마. 지칭하면 당신은 제명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명에 못 갈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안 할게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한 자가 뭔지 알죠? 스스로 높아진 사람,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해서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딱 낮춰버리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죠.
사람만 그럽니까? 사람만 그럽니까? 천하 만물 다 그래요. 우리가 회복되면 천하 뭐요? 모든 사람 만물이 회복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그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면 이 레바논 백항목이 그냥 별 쓸모가 없게 돼요. 레바논 백향목 이러면 막 나무 중에 최고죠. 값도 비싸고 그 뭐 우상 만들 때도 쓰고 집 지을 때도 쓰고 성을 건축할 때도 쓰고 이 레바논 백향목은 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고 상수리나무 언제 써먹어요? 우상 섬길 때 필요하잖아요. 상수리나무 가지고 깎은 거는 특별히 우상이 비쌉니다. 그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주고 도장 새기면 굉장히 비싼 것처럼 다른 거는 5,000원 하는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 가지고 도장 새기면 10,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나무는 상스러운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또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참 읽어야 돼요. 높은 산과 모든 산이 14절 읽어봐요.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성도 다 소용없어요.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성도 다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갇혀놓은 성문을 들락날락하기 힘들어 그렇지 맑은 공기 쐬고 밖에서 그냥 살면 더 좋아요. 그 성 안에 안 들어가요. 전쟁 안 나기 때문에 망대도 필요 없고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 백향목도 다 쓰러져 버리고 벌떡 서있던 나무가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는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스페인 그때는 달시스라고 했는데 그 두로에서 시돈에서 배가 출발하면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페인으로 가려면 다 거기서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상선입니다. 아주 큰 상선. 아름다운 조각물을 가득 싣고 가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새긴 도장 뭐 이런 거 상수리 나무로 만든 이 우상 이런 걸 싣고 가는 나무. 그게 상선이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막 쫙 떠서 구경하고 또 그 바꿀 물건을 들고 이렇게